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올라올 때마다 참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자리가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은 곳인 것 같고요.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너무 힘이 나고 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랑 내려갈 때의 상태가 좀 달라요. 올라올 때는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막 4시간씩 막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막 힘들다. 내가 이 길을 굳이 와야 되나? 막 이런 저만의 나름대로의 생각들.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이쪽 가까이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항상 내려갈 때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또 와야지. 또 빨리 한 달이 지났으면 좋겠다. 올 때마다 너무 은혜되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 예배라는 것이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이고 또 고향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을 그런 많은 시간표 속에 저는 이 노인갓 워십 예배를 통하여서 저의 미래에 대한 길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이 예배팀과 함께 자라나면서 어쩌면 제가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는 참 고향과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예배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냐? 참 그래요. 요즘에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과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낙심될 때도 많고, 그렇죠? 힘들어할 때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에 잡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들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만합니다.
왜요? 서로 속고 속이는 시대예요. 그렇죠? 자기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속이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요, 외식해요. 겉모습만 열심히 치장해요.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근데 속은 전부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 계속해서 정신병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대단한데 돌아서면 공허한 거예요. 돌아서면은 우울한 거예요. 왜요? 겉만 계속 화려하게 외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가득하다. 그렇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만연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그렇지 않나요? 막 같이 서로 얘기하다가 이 친구 없으면은 이 친구 얘기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막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분명히 말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뭐 한다예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이 흐름들이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똑같이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세상은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왜 점점 사람들은 악해지고 있습니까? 또 왜 자꾸만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한번 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이랑 2랑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주행을 했는데 제가 느낀 바는 그거예요. 아,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구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막 반으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막 자기가 행위대로 자기가 한 보응대로 막 그렇게 모든 것들이 결과를 따라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그쵸?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할 성의 백성, 도자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 속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구별된 성도라는 얘기예요. 또 교회는 뭘 의미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만과 외식과 또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확인해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는요, 엄마 젖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 젖에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힘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나쁜 균들에 대하여 면역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엄마와의 관계 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갓난아기에게 있어서의 세계는요, 엄마가 전부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아이가 찾는 거, 그 아이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바라는 건요 전부 하나예요. 뭐예요? 엄마의 젖.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뭐라 얘기하냐?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해주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면역력이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생각, 시기, 악독 모든 건 내어버리고 진짜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것,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430년 노예 가운데 건지시고 난 이후에 분명히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소산물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난 이후에는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나의 말씀으로 너의 모든 삶을 지킬 거야. 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나의 갈등과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만 나를 사랑합니까? 왜 돈을 사랑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내가 나를 잘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 가지고 어디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친구에게 찾아가요. 사람에게 찾아가요. 나랑 가장 가까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 고민은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의 말이 나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주역으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요즘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뭐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누가 뭐 이렇게 했대. 맞아요. 뭐 그런 일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은 과연 예배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뭐가 문제라는 얘기들을 막 하고 하는데,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정말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악독한 생각들, 우리가 가진 모든 시기들, 비방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 겁니다. 혹시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문제거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요. 혹시 나와 안 맞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갈등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실. 왜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이게 문제야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어 판단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무너뜨리고, 저는 그게 성도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예요.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수도 없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다시 돌이키시면서 뭘 회복시키셨어요? 예배를 회복하셨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네 백성들의 고통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뭐하게 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예배를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제든지 예배를 회복한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전쟁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블레셋을 계속 공격하고 침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뭘 말합니까? 올라와 미스바로 모여. 그리고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 결국은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뭘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맞서 싸워야 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소견을 말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언제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확인되어지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이 필요 없어져요. 내 계산이 필요 없어져요. 내 방법이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과 문제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 회복시키시는 최고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상황과 일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